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에디슨이 사용하던 책상, 그 서랍을 개봉하기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에디슨 책상에 어떤 게 있을까, 기념할 만한 것이 뭘까 하고 집중했는데 그 책상에 딱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앞이 어둡고 캄캄할 때 요나를 생각해라. 아마도 에디슨이 발명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실패할 때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요나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 길로 갔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그랬다가 토해냄을 받게 됩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 그때 캄캄하고 어둡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된 거죠. 에디슨은 어렵고 힘들고 캄캄할 때마다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요. 긴 세월 아니지만 떠난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섬겼던 분들이 주마등처럼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 집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계셨더라면 어떨까? 또 떠나온 교회의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갈까 하고 때때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첫 번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전에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공회 중에 앉았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은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얼굴이 그처럼 천사처럼 빛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환경에서 그의 얼굴이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빛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앉아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자유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도 더 이상 말로는, 진리로는 이길 수 없으니 사람들 몇 사람 매수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그 악랄한 고발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거나 긴장해 있거나 겁에 질려 있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환하게 빛나고 얼굴에 광채나고 보기 좋고 이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이 뭔가 하면 성경의 천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준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스데반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처럼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위험한 자리, 정말로 힘든 자리에서도 그가 하늘을 우러보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평탄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어떤 때는 즐거울 때 있어요. 그리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945년 4월 8일에 나치에 항거했다가 영어의 몸이 된 감옥에 갇혔던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1945년 4월 8일 아침에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방 문 앞에 독일 병사 두 사람이 서더니 본회퍼를 향해서 나와라. 그 나와라는 소리를 들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오늘이 내 사형 집행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옥에 같이 있던 동료 죄수들도 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일어서 나가는 본회퍼를 향해서 동료 죄수들이 말하죠. 목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본회퍼가 뒤를 향해서 동료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마지막이라뇨? 나는 지금 저 군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유명한 장편 소설인 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펄벅 여사가 쓴 책이죠. 그 펄벅의 어머니가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펄벅의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 또 이 펄벅이 다 중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하루는 그 중국에 선교하던 아버지가 내륙 쪽의 선교를 위해서 며칠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될 때 이제 집에는 세 딸, 펄벅을 포함한 세 딸과 캐롤라인, 그의 어머니와 그다음 그들을 돕는 돌봄이 그 가정부지요. 같이 있었어요.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식탁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 두 사람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마을이 지금 심하게 가뭄이 온 거는 우리 마을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믿는 신이 노해서 이렇게 가뭄이 온 거라고. 그러니 오늘 밤에 이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제물로 우리 신에게 바쳐야 가뭄이 끝나고
흉년이 여기 될 거라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캐롤라인이 기도방에 들어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방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가정주부 도우미를 깨워서 차와 다과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깨워서 거실에 나와서 찬송하게 해요. 자박자박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 여럿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고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차와 다과를 대접합니다. 이 사람 당황했어요. 지금 주기로 왔는데 대접하는 거예요.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캐롤라인이 다과를 대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갔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뒤돌아 나가는 겁니다. 조용해졌어요. 다 나갔어요. 도대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환경과 상황 보면 이거 오늘 밤 내 죽겠는데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탔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건 순교지요. 죽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 보면 길리기아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말로 안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 하다가 죽은 거죠. 그걸 우리는 순교라 그럽니다.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많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일본 가면 꼭 온천 가죠. 온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규슈에 가면 온천이 많은데 운젠 온천, 지옥 온천이라는 데가 유명해요. 지옥 같은 온천. 왜 지옥 온천이라고 그러냐면 뜨겁습니다. 100도 이상 돼요. 100도면 끓는데 끓는 온천물이 나와요. 그 온천물이 나오는 입구는 1000도에 가깝다 그래요. 얼마나 뜨거워요. 초기 일본 교회 역사에 일본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이나 도미니카 선교회 또 성프란시스코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고 예수 믿던 일본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특별히 1620년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에는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처음엔 정치적으로 서양과 결탁하기 위해서 조금 친밀한 적도 있었으나 돌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주 유명한 건데 후미에라는 겁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것인데 바닥에다가 예수님 얼굴 상이라든지 사진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걷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밟고 가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박해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를 걷고 갈 때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침묵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후미에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게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진을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운젠 지옥 온천에 들어가 타 죽습니다. 끓는 물에 타 죽어요. 그 앞에 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다 죽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믿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당할까? 세상의 보편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는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순교의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칭찬만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받기도 하고 위협당하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저주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봤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말은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을 집중했다. 뭐예요?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에 치우쳐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보면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힘겨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어요. 사실 스데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왜 스데반 죽어야 됩니까?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집사로 믿음의 길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세상에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야 될 일이 없는데도 돌을 맞습니다. 왜? 돌을 던지지 않고는 내가 올바르다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성경 보면서 참 은혜 받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을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대요. 여러분, 그게 조용히 끊을 수 있는 일입니까? 파혼이라고 하는 게 파혼이 일어나면 적어도 파혼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올바로 보이잖아요. 내가 정당해 보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밀어요. 그 길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 보는 거죠. 라퐁텐이라는 우화 작가의 늑대와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이 있어요. 하루는 어린 양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이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섭게 생긴 늑대가 와가지고 어린 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놈이 감히 여기서 시냇물을 흐려놔? 시냇물 먹는 건 못 마땅하다는. 어린 양이 늑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늑대님, 제가 언제 시냇물을 흐렸나요? 늑대님은 위에 계시고 난 밑에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뭘 먹어야 흐트러 놓지 밑에서 먹었는데 뭐가 흐트러져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늑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굴리더니 얘기하더랍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날 욕하고 도망간 양놈이 하나 있는데 네 놈이지? 그러자 어린 양이 얘기하더래요. 늑대님, 작년엔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늑대가 할 말이 없습니다. 머리를 좀 굴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욕한 놈이 있는데 작년에 그 놈이 네 형이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잡아먹었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 양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양이 정말로 형인지도 모르고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 양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대우받고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핍박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가면 순교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상황이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이 찔리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대요. 왜 이를 갈아요? 저놈이 없어져야 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입을 막을까? 큰 소리를 지르고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미에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제 영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얼마나 이렇게 똑같아요. 주님 따라가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따라가야죠.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당했어요. 소설가인 정연희 씨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맹의순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은 평양의 산정연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월남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전쟁을 만났는데 북한군에게 잡혀가서 멋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 부산으로 끌려가다가 미군에게 걸렸어요. 뭐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북한군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북한군 첩자로 오인받아가지고 결국 미군에게 붙잡혀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2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이분이 신실한 장로님의 아들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병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주어진 환경에서 했는데 주변에 그 사람 보니까 못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야만 보니까 억울하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 탄원을 해가지고 진정을 해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석방되게 됐습니다. 맹의수는 석방이다. 그때 그는 당국자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 감사하고 제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고맙지만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가서 특히 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돌보면서 있겠습니다.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에 의해서 아주 감동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 가운데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제가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 나누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것이나마 필요한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편지를 썼대요. 근데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자기도 돌보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살겠어요. 몇 해 가지 않고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돌보던 중공군 포로들입니다. 우리 사람도 아니에요. 중공군 포로들이 추도문을 작성해서 장례식 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 맹 선생님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은 환자를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를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민으로 이제 누굴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이신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통곡합니다. 맹 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맹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수용소 중공병동 환자일동. 그때 맹 선생, 맹의순 씨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든 누굴 만나시든지 꼭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스데반이 죽어야 될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얼마나 손실이고 주님 사역이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있었다. 여러분, 스데반 죽음 앞에 있었던 사울이 누굽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이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세워지기 전에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이 본문이 불쑥 여기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어? 헛돼. 여러분, 그 순교의 죽음이 헛되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죠. 스데반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스데반의 죽음이 없이는, 그의 순교가 없이는 절대로 바울이 없었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순교와 같은 믿음의 길이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처럼까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순간순간을 천사의 얼굴 가지고 천사의 마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리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영접을 받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